다시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시 일으키자, 다시 세우자, 다시 쌓자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시라는 그런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룰을 정하셨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를 좋아합니다. 다시라는 말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 해야지요. 운동 경기를 해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요즘 동경올림픽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라고 그러고 있고요. 또 아베 일본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IOC나 일본 정부나 모두 다 돈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금년에 열리는 올림픽은 해서는 안 된다. 무관중 경기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선수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선수들은 일본이나 IOC를 위해서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중계권료 받게 하고 돈 벌게 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취소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나 저는 86년부터 90년까지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결코 올림픽 취소하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기울였는가를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자 선수들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고요. 그런 선수들에게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딸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금년에 지금 진천 선수촌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는 이번이 올림픽에 출전할 마지막 기회인 선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져서 혹은 몸에 이상이 있어서 혹은 쑥쑥 기량을 키워가는 후배들로 인해서 금년이 마지막이다. 금년 올림픽에 출전하고 국가대표를 관둬야 되겠다. 금년 올림픽을 출전하고 은퇴해야 되겠다. 라는 선수들이 아마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수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기 때문에 동경올림픽 취소해야 됩니다. 라는 말에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하는 짓을 봐서는 목사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시라는 것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거듭거듭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번 실수한, 한 번 죄 지은, 한 번 배반한, 한 번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거룩한 집,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된 그런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성전이 헐리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헐리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이, 다시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다시 세우는 것, 돌아와서 성전 다시 세우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벨론이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게 만들고, 그리고 그 초대 왕 고레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명령을 내리게 만듭니다.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고레스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령도 하고 조서도 내렸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급기야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뜻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거듭거듭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하나님 탄식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라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주님의 말씀,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꼭 성취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주님께 반응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우리가 거절하면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그 찾고 계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올바르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가 하면 어떤 방식은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을 무렵에 올림픽에 수많은 외국 선수들이 오고 또 체육 관계자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나라에 그 많은 외국인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한국 교계가 범교단적으로 한 선교단체를 조직했는데, 한국 스포츠 선교회 그리고 올림픽 선교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거기에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목사님, 또 총무로 봉사하셨던 목사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일하는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그 회장 목사님은 아주 바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할 일도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부탁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데려다 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총무 목사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쉬고 계시는 분들,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너 지금 쉬고 있지? 와서 좀 우리 좀 도와. 이런 식으로 일꾼을 이렇게 돕는 이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요. 아무튼 일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매우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꼭 더불어 일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매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좋다 감탄하시는 모습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좋다, 보기 좋다, 심히 보기 좋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보기에 좋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여섯째 날 보기에 좋다, 보기에 심히 좋다.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왜? 19절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아담을 보고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게 됩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아담에게 일을 시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는 일, 이름 지어주는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끌어오신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 짓는 모습,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혼자 하는 게 보기 좋지 않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곧장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꼭 돕는 자를 붙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그대로 집어삼키고 그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인도에 있는 인더스 강부터 서쪽으로는 지금의 터키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부터 북쪽으로는 지금의 러시아 경계까지 엄청난 영토를 소유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야, 다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 지어 노예들을, 일꾼들을 혹은 페르시아 제국의 건축가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혼자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레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고레스 1장과 2장에서요. 고레스, 그리고 일어선 사람들, 남은 사람들. 하나님은 이처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탈진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하면서 혹시 혼자서 발버둥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내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야? 이것은 착한 일이야?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보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일,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로 착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돕는 자가 없고, 그래서 지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일이 과연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주님이 내게 부탁하고 있는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더불어 일할 사람을 찾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일하도록 하신다.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더불어 일하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나와 생각을 같이 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동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일할 때 힘을 얻습니다. 더불어 일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더불어 일할 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이 혼자 바둥거리다가 지쳐 쓰러져서 탈진해서 포기해버리게 만들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개가 하나님 나 혼자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니야, 7,000명이 있어, 찾아봐.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엘리야의 배후에는 7,000명이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돕도록 준비된 7,000명이나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 1장은 성전을 세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돕는 사람들의 면면이, 동원된 사람들의 면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고레스의 역할은 권면하는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뭡니까? 고레스 왕은 자신의 역할을 잘 인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냐고, 성전을 짓는 역할은 너희들의 몫이다. 아마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다면 더 크게 지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지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고레스 성전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올라가서 니들이 지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보물창고를 열어서 그 예루살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런 성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 성지순례를 하면서 터키에 있는 트로이 그 유적지를 갔습니다.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한쪽 이렇게 쭉 보면서 박물관 한쪽을 가니까 그 노래가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마치 괴기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음산한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그쪽은 조명도 아주 어둡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하고 그쪽으로 가서 자세히 봤더니 거기는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쪽은 홀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돼 있고 다른 쪽은 이제 빔 프로젝터로 이제 화면에 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 입구에 그 안내하는 안내판이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로스트 헤리티지 잃어버린 유산들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트로이 목마 우리 그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트로이를 발굴하면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좋은 유물들, 금으로 되고 귀한 보석으로 된 그런 값어치 나가는 유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답니다. 그것을 홀로그램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박물관까지 세우면서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거기에 잃어버린 유산들 난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만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글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도 또 프랑스에도 영국에도 이 박물관에 우리나라에 정말 값 있는 유산들이 유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 있는 그리고 돌려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4,500개, 5,400개나 되는 금, 은 등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들을 돌려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창고에 그 왕궁의 보물 창고를 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대한민국 잘한다 박수치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져서 나중에 이거 우리나라 건데 돌려주십시오 하면 세계 여론이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협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이죠, 망상이죠.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고레스는 가치를 따지지 아니하고 손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기꺼이 창고를 열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장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했습니다.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서 성전 짓자 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64절 67절에서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00이요 6,720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일어서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2,36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종들이 7,37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이 7,370명이었다. 그 외에 말과 노새, 낙타, 나귀 도합 8,136마리나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 것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이 이렇게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다릅니다. 내 종을 저 사람들 따라가서 일해 가서 성전 짓는데 일해 이러면 종들이 순종했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중간에. 자기들의 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종이 뭡니까? 42,360명 이 사람들의 종이 7,37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이들은 바벨론에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리는 사람들을 두고 노예를 두고 살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재앙이 닥쳐서 질병이 닥쳐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우리 고향으로 가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선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하셨단다 라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의 재건을 도왔습니다. 바사에 남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바사를 떠날 수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가는데 니들은 왜 안 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은 1장 6절에 보니까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가지만 우리 몸으로 갈 수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는 못 가. 그렇지만 그들은 기꺼이 물질로 도왔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은그릇, 금그릇 등의 물질로 도왔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는 모습만이 이들에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남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돕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떠나는 자들도, 일어선 자들도 남은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동시에
바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수산성에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했을 때,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니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간통죄, 현행범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하나됨을 해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더불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 돼서 일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뜻이 달라도 더불어 일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고레스 왕 혹은 일어선 사람들 혹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고레스 왕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일어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구여도 괜찮습니다. 고레스 왕은 고레스 왕대로, 또 일어선 사람들은 일어선 사람들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남아있던 사람들대로 각자 어떤 모습, 누구는 잘못됐다, 누구는 잘한다. 오늘 성경은 결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